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가 참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별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자신의 인생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앞에 자기 한 뼘은 보이지도 않는다.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면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정말 한순간을 이렇게 짧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자기가 그렇게 싸워서 얻어진 재물,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가 이것을 가져가나 엉뚱한 사람들이 거둘 뿐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어줍니다. 오직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다 본 사람인데 그가 인생을 결론을 맺기를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 이스라엘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JTBC의 화요일날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 내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종말을 물어보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쯤 죽을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989년 9월 30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올해 58세잖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가 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마침 또 그런 염려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전화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엄청 혼나고 가지고 다시 다 해야 그랬는데 손해만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82억 인구가 있는데 평균 80년을 산다고 하면 지금 1년에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7만 명이 죽고 1시간에 1만 1,000명이 죽고 1분에 200명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동안에도 1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27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구의 70%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소문도 없이 그들은 절망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제패했다라고 하는 안락선 대왕이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라 해서 내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이 천하를 정복했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하여만은 준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의 준비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한 뼘 길이만한 인생, 언제쯤 죽을지를 예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소중한 날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또 내가 선을 베푸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우리 육체에 이렇게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누가 거둘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개척한 목사님들은 정말 그 가진 고생 헌신하여서 다 개척했는데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교회를 그냥 뭐 교육 하나 더 제대로 시키지 않고 교회가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느니 뭐 이렇게 많이 또 비방을 합니다. 또 열심히 행하여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또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1000명 은퇴했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한 교회, 다음 또 후임 목회자도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온 교회 또 후배 교우들이 와서 또 신앙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누가 거두게 될 것인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애써가지고 쌓아놨다가 그걸 누가 다 쓰겠어요? 오늘 5절로 6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꼭 거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나 아프고 죽으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한 뼘 길입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없는 것 같다. 지나놓고 보니 모두가 허사다. 그림자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헛된 일로 열심히 일하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수직광에서 돌을 수석을 모으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사모님한테는 돈을 안 줘도 일단 좋은 돌이 있다라고 하면 수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은 이 돌들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야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몸에도 암이 선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돌들을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난쟁이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젊어서는 그가 난쟁이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발로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나마도 할 수 없어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측은히 본 신부가 성당에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일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활이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설교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난쟁이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이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거꾸로 서서 접시를 돌리고 공을 가지고 제주를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이 늙은 난쟁이의 재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람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하나님만 보도록 새벽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소부가 이를 목격하고 신부에게 고하고 그 사실을 숨어서 확인한 신부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부님 설교 속에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재주는 이 공 돌리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돌렸다고.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성모 마리아 상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내가 너의 재주를 다 보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니까 이 신부님도 무릎을 꿇고 저도 재주를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도 있고 성경을 읽는 일도 있고 또 재직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기도의 순서들, 예배의 순서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카페로, 음식으로,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렇게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교사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면 그것이 다 내가 어찌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쌓아놓기만 하고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자리에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잘 먹어주는 일, 누군가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잘 들어주는 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돼요. 한 뼘 인생의 길인데 너무 짧은데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사직공원에 있었는데 큰 등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해요. 근데 특이한 운동을 합니다.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생명력을 자기에게 오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한 50대 되는 아줌마가 그 등을 탁 나무에다가 두드리면서 자식도 헛되고 꽝, 네? 남편도 쓸데없고 꽝, 돈도 필요 없고 꽝, 그 다 소용없다 꽝, 내 몸 건강한 것이 최고다 하고 또 꽝. 그래서 그 목사님, 아이고 속으로 몸 건강해봐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아이고 저분은 정말 꽝이다, 인생이 꽝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에 공백을 두었는데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한 그런 수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잣집에 이렇게 전도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계시냐고, 아드님을 교회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좀 자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한 잔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렇게 여자 같은 그런 자녀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데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정을 하면서 어르신 그러지 말고 아들을 교회에 한번 보내주시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국 당신의 아들이나 똑바로 가르치시라고 잘 가르치라고 하면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그 부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걸하면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취직한답시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만 마시며 땅 팔아달라고 문서 달라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번 땅을 팔았는데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이제는 집 한 채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이거 내놓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살아야 합니다. 아들 좀 예수 믿고 술 안 마시게 좀 해달라고. 술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죠. 이 중독이라는 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동원교회 있을 때 권사님입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자린고비처럼 살았는데 국민은행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친구의 보증을 서가지고 아주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에 자식들을 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10년을 살면 이상을 살면 그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데 10년 이내에 죽게 되어지면 일시불로 받는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은퇴하고 10년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더 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연금만 넣다가 미래만 준비하다가 정작 오늘 현실을 그렇게 복되게 살지 못하고 은퇴하고 나면 사람이 상실감이 엄청 커가지고 금방 이게 생체 리듬이 깨어지고 의욕이 일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남자 수명보다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빨리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이 은퇴하고 이후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인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죽은 후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갔는데 한 여인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도지를 받고 근처 교회에 달려갔어요. 근데 마침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젊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지금은 장례식 하고 있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데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허탈감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웃에 살고 있는 자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가 있는데 할아버지 같이 가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음식도 맛있고 아이들이 재롱도 피우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오?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바빠요. 음식을 날라야 돼요. 할아버지는 지난번처럼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닌가 보다.
전도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재벌가가 자신을 1년만 살게 해주면 10억씩을 주겠다라고 해도 의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서 도시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시골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딸이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느냐고,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있다가 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우리가 사는 집에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정말 이사가고 3개월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천안에 있는 지역을 다 돌면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자기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 조카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자마자 그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까지도 구원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 부모들께 전도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다윗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같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다윗이 연약했다면 오늘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도 다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너 저 사람의 도당이다. 그 곁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난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그의 진솔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닥치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두려움에 잡힌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두려움이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삶에서 경험에 응답할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을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현장의 삶 속에서 다시금 두려움 앞에 손해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살다 보면 주를 위해 손해도 있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영광을 더 바라서 우리가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걸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흠잡으려 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신분을 감추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부인한 베드로를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속임에 이끌려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부끄럽지만 의를 위한 핍박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조사에 의하면 연예인 부부 중에 최고로 닮고 싶은 부부를 이렇게 뽑았는데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뽑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차인표 씨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고 믿음이 그냥 아내 때문에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신혜라 씨가 인도에 봉사활동으로 가기로 됐는데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대타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못해 갔는데 그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달이 되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러 사랑을 실천으로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의로운 일을 위해 용기를 내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용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당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연약함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느냐 자책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와 힘과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로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실패하였더라도 성도라면 더욱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하여 무너진 우리들도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연약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